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잘못된 은사중심주의,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교회는 확인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여러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어제도 1:1 제자양육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는 7번째 성장 과정의 7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대답은 교회입니다. 그 대답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 내가 성령 충만하시 느낀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누가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교회에 어떤 덕을 세우나 어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나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신비주의, 성경의 권위마저 가볍게 생각하고 성경적 근거도 없는 자기 상상, 자기 착각에서 비롯된 꿈이나 거짓된 환상, 그런 자기 자만과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는 빈곤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행위, 그래서 성도들의 무리의 신앙을 흔드는 행위, 그 어디에도 교회의 덕이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이런 일은 교회에 절대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뿌리는 초기에 잘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27장, 28장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장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29장은 거짓 선지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또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거 이제 매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매일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니면 이제 오늘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 이렇게 3명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29장에 나옵니다. 29장에는 이 3명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28장에는 하나냐가 등장하죠. 그들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이 안에 29장에 4통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모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29장 1절부터 23절까지고요. 긴 편지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 스바냐와 다른 제사장들에게 보낸 편지. 29장 25절부터 28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게 오늘 묵상할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다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 보내는 편지. 29장 24절에 그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편지는 29장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모든 포로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 스마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전언하라, 그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4통의 편지가 29장에 등장합니다. 저도 29장을 읽을 때 여기에 편지가 4통이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쭉 읽었는데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보니까 4통의 편지가 등장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부부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에 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제 후배 목사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그 사모님의 남편이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제가 기도를 맡아서 했는데요. 근데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 목사님, 네, 저도 이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최일권 집사님, 최근에 등록하신 최일권 집사님의 새가족 신방이 있었는데, 이번 주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번 주간 새벽 말씀의 27장 5절,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우 화가 나는 회사의 일이 있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시간을 좀 이렇게 넘기고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27장 5절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내게 매우 은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의 미래를 무엇으로 장담하고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 기능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대화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휘둘립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 위에 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말씀 위에 서려는 교회를 계속 흔들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면 난리가 나니까 사단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어제 토요일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어제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 바벨론에서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번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약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번성한다. 이것이 창세기에도 또 출애굽을 하기 직전 애굽에서도 하나님 계속 그 백성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세워가셨죠. 이게 29장 5절 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7절에는 너희들이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임재에 깨어 있으면서 요동하지 말고 그곳에서 긴 포로기를 보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에 간 긴 포로기, 그 70년의 세월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이걸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편지 안에 나오는 내용이었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바벨론 땅에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이 편지 4통 29장에 다 들어있죠.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게 없었죠. 성경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그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들려있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의 감동, 이 은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그 뒤에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 너희 삶의 모든 두려움, 그 모든 건 내가 책임지고 그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너희 삶의 그 모든 두려움이 너희 손을 떠나게 되고 내가 너희를 돌볼 거니까 그저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라.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이걸 알 수 있죠. 예레미야 때도 진짜 기도 안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뭐 다른 것에 자꾸 의존도 하지 말고 다른 거 자꾸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27, 28, 29장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사람들에게 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31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언 설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에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감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와 편지로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 이런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각했습니다. 자,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매우 컸죠.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만 이 시대는 정말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달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29장 오늘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인 8절과 9절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니까. 참된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겠죠. 거짓 선지자이죠. 그리고 점쟁이라고 말하는데 점쟁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무당 집에 가서 보는 점쟁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점치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아예 무당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점치는 자들. 점치는 것과 똑같은 거짓, 사술, 속이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점괘를 이제 내는 거죠, 그들이. 예를 들어 정말 그 점괘가 신통방통 하더라도, 뭐가 좀 맞는 것 같아도, 만약에 그래서 귀신이 좀 역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들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받으러 가야 될까요? 만약에 신통방통 하다 쳤을 때, 그러면 그렇게라도 가보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거짓된 말들, 확인도 검증도 안 되는 거짓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영혼도 팔고 인생도 파는 겁니다. 밖에 있는 무당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의 무당, 교회 안에 점치는 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미혹되면 이제 진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이 심각한 겁니다. 거짓된 말에 익숙해지면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에 빠지면 그때부터 꿈을 꾼다는 거죠.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진짜인 듯이 그 꿈이 참인 듯이 믿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 거짓된 꿈을 꾸는 그 거짓된 꿈, 거짓된 꿈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환상, 거짓된 그 꿈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꿈을 점검하라는 거죠. 네가 꾸는 꿈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꿈인지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거짓 때문에 생긴 꿈인지 구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꿈도 못 믿고 환상도 못 믿는 겁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랑하면 꿈에도 말씀을 꿈꾸게 되죠. 꿈에도 성경 구절이 나타납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죠. 그러면 막 그 꿈에 나타난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이야기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착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이 반세기 한국교회를 정말 많이 병들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교회 권사도 교회 집사도 교회 장로도 심지어 목사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는 막 뭘 받았다고 자기가 뭐가 있다고 누가 뭐가 있으니 그거 가보라고 이런 정말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온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정신을 차려라. 네가 꾸는 꿈조차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바벨론에서 꾸는 그 잘못된 꿈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보낸 사람인가? 정말 보낸 분인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무엇을 검증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이것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적어도 교회는 교회 목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실 때 목사에게 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그걸 흔든다고요? 그걸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그 교회의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겠다는데 안수를 안 받겠다고 한다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본인만 모르죠? 왜 거기에 가서 기도 받으라고 하죠? 심각한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난 금요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목사님 뭔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신다.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요즘 이 경기도 용인시찰 또 경기 노회 안에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작은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그냥 풍지박산이 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그런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비밀이 많아집니다. 요건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이 이거 싫어하신다. 목사님 싫어하는 거 왜 합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이 부분을 매우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들은 목사님 싫어한다. 비밀로 해라. 목사님 교회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왜 하냐고요, 그거를. 목사보다 그 사람이 낫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영적 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에 미혹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게 말씀이 있고 신앙적 판단이 된다면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기도를 받긴 받았는데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엄청 수치스러움 느끼고 엄청 화가 나죠. 그걸 아는 분들은 바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흔들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그래? 그럼 비밀로 해야 되겠네? 이게 문제인 거죠. 저 사람, 저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좀 이상해요. 그걸 압니다. 그게 아닌 걸 당연히 알죠. 이상하죠. 어떻게 그게 안 이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집사님 갑자기 나에게 안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그냥 기도해 드리면 되지. 은사가 있고 없고는 목사가 판단합니다. 아무리 봐도 은사가 없는데, 눈을 씻고 봐도 은사가 없는데 무슨 안수 기도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누가 판단합니까? 목사가 판단해야지. 최종 판단은. 제게는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의 권위를 계승받았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에게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걸 무시한다고요?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게 왜 목사에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이상한 거죠. 교회가 이상하든 그 사람이 이상하든. 근데 정작 그런 이들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된 걸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안수기도 받지 말라. 안수기도 하겠다고 하면 절대 거부하라. 절대 안수기도 받을 이유가 없다. 어떤 은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본인만 모르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안수를 하겠다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다 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누가 자꾸 안수한다고 한다고. 누가 자꾸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한다고. 다 얘기합니다. 다 들려오는데, 다 아는데 교회에서 정보가 누가 제일 빠릅니까? 제가 제일 늦습니다. 제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미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이거 분명히 주의를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일이 더 반복되면 새가족들이 시험 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을 교회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 논쟁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결국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씀의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교회를 단단하게 만든 일에 함께하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시대는 유난히 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마. 네가 기도해. 네가 간구해. 교회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가 기도해. 네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다른 사람 구하지 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해달라 하지 말고, 안수해달라 가지고 머리 들이지 마시라고요. 저한테는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하셔도 되는데, 제가 판단해서 이분 괜찮습니다. 안수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안수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가게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경기노회와 시찰회와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들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뻔뻔하게도 자기의 잘못을 못 깨닫습니다. 뻔뻔하죠.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줄 알았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을 때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되시기를,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안수를 하겠다고 주님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신앙으로, 거짓된 은사로, 있지도 않은 은사를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사람들에게 안수하겠다고 하며 사람들 어렵게 하며 신앙을 곤란하게 만든 일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하나님 주님께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준 그 깊고 내면한 은혜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 주님 피로 사시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의 땅에, 포로의 시대에 횡행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훼손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된 선지자들, 주님 그것에 대해 말씀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의 26장, 27장, 28장, 29장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둘러싸여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 시대에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주님, 거짓을 일삼는 횡행한 거짓 선지자들, 그 속에서 싸우고 있는 예레미야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 속에 여전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말씀의 권위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역에 또 송전 양문 교회 안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